할렐루야. 저희 산돌교회가 이제 8주년 기념의 날이 됐습니다. 설립 8주년. 이제 9년째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때까지 오면서의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은 참으로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저희들이 감사를 올릴 때는 언제냐면 순종할 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해요, 하나님 앞에는. 왜? 하나님이 나쁜 거 주지 않잖아요. 좋은 것만 주시는데 그 좋은 영양분도 어찌나 그리도 많은 이유와 많은 스토리 가운데 영화의 한 장면이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영화에 우리가 출연하여서 주연도 됐다 조연도 됐다가 그런데 그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하나님 보호하심 없으면 우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가운데 신비로 만들어지는 것이 무슨 생각 속에 어떤 거저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신비 자체가 말씀입니다. 그 신비로 말씀으로 우리가 빚어짐으로 인해서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들교회가 교회도 인간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말씀으로 이끌어가십니다. 어떤 무당의 점쟁이나 이러한 것에 의해서 맞춰서 가고 무슨 상상 속에서 맞춰가고 이러한 세계가 아니에요. 그건 그런 귀신의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귀신 세계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내가 이랬으니까 이렇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따랐으니까 됐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머리 숙여가며 그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해서 우리 산돌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인가, 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주제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돌아오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말씀 그대로입니다. 양과 같이 길 잃은 양처럼 마냥 음메 행하고 눈도 나쁘면서, 양이 눈이 나빠요. 눈이 나쁘면서 음메 막 코로 냄새가 팍 맡고 이리 가서 맡고 저리 가서 맡고 막 그런 다니던 양 떼였었어요. 그런 양이었는데 이제는 길을 잃고 다니더니 너희 누가 영혼의 목자 그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그 감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붕 쩍고 야 거기 아니야, 길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음메 이리 와 이제 쭉 끌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우리 온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시니 바로 그 예수님 앞에서 벗어나서는 한치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에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입술에서 자꾸 내 생각, 내 방법, 하나님 말씀이 아닌 소리만 하잖아요. 영혼 다 뺏겨요. 영혼이 탈탈 털린다 그러죠. 주머니나 탈탈 털려서 사기 맞잖아. 사기꾼들 막, 아니면 쓰리꾼, 옛날에 쓰리꾼 있었네. 버스고 지하철이고. 그럼 나 쓰리 맞았어 막 이러잖아요. 그 어렸을 때 나 오래된 사람이라 그런 단어를 씁니다. 쓰리 맞았어, 도둑 맞았어가 아니라 그러한 말들을 할 때 그런 생활 속에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들이 영혼을 쓰리 맞아요. 그렇게 도둑 맞아요. 날도둑. 그 영혼의 줄을 확 잡으셔야지. 자꾸 내가 외롭고 내가 좀 허전하고 하다 그래가지고 입술을 막 쓰잖아요. 마귀는 그때 틈을 탑니다. 요 한치의 구멍이라도 뚫어지면 건물도 무너뜨려요. 바늘구멍이 떨어져 있으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지면 물이 훅 들어서 어느새 다 사가서 건물을 다 무너뜨립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영적인 건물이 세워졌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좀 세워진 것 같다 했을 때가 제일 조심하세요. 그때가 교만이 들어갈 때입니다. 내 안에 교만이 들었으면 마귀는 가차없이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한치라도 떨어지면 그 건물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절대적으로 떠나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빚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오신 거죠? 아멘.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오신 거를 확 잡으셔야 돼요. 아, 나 기운이 없어요. 아, 나 모르겠어요. 해도 잡아야 돼. 내가 쓰러져도, 내 육신이 쓰러져도 내 영은 잡는다. 내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과 접하지 마세요. 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야,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만이 이 세상도, 땅을 밟고 있는 세상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으로 절대 못 이겨요. 이 세상. 자,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쭉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건강식을 주시고 그 믿음 주시고 단단한 이 영적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믿지 않는 자는 이 영적 세계를 몰라요. 귀신의 세계뿐이 몰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귀신의 세계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걸 하려면은 저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저걸 알아야 한다. 그래서 백전백승 지피지기 이런 말 쓰잖아요. 백전백승 지피지기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의 하나님 말씀에 꼴을 먹고 양분을 취하고 여기에 도배질하는 거예요.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뇌까지 전부 다 말씀으로 도배질 하나씩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예배를 하고 매일 말씀 속에 살아야 되고 입술에도 주님 얘기 외에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튼타니까.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의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교회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누굴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웠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과 율법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명령이에요, 이거는. 너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 벗어나서는 안 된다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율법 없이 기초들도 없이 무슨 정복을 하겠습니까? 내가 방법대로 자꾸 정복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아, 자꾸 내가 해왔던 방법, 과거 막 돌아가요. 과거는 없어졌어요. 옛것은 지나갔다. 새것이 되었도다요. 지금 여러분들은 옛것에 살아온 모든 방식, 경험 막 접하잖아요. 다 잘못된 거예요. 오직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 만나서 세상에서 끝나서 왔잖아요. 방식은 하나님 방식대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방식이 섞이면은 가래이가 찢어져서 걷지를 못한다. 이러고 어떻게 걷겠습니까? 이러고 똑바로 걸어도 갈까 말까인데. 자, 하나님 방식대로 오는 이 방식을 절대적으로 버려서는 이거는 아주 철칙이에요. 내 방식을 섞을 거야가 없어요. 섞음이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 방식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정복 시에는 절대적으로 율법을 지키며 그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요. 아니면 내 방법 쓸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씩 명하셨을 때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 땅을 주리라 명하십니다. 땅을 주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언약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언약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을 정복을 해야 하는 책임, 그 책임은 누가 맡았어요? 여호수아가 맡은 거예요. 정복해야 되는 그 책임감. 그 우리는 뭐예요? 도구죠?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줬는데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정복을 해야 되는 거는 내가 가만히 있다고 그거 마냥 뭐 다 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운명론이에요. 팔자대로 간다 이러잖아요. 그게 운명론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예정론입니다. 예정돼 있어요. 예정돼 있는데 가만히 있어서 주는 운명이 아니고 예정된 곳에 우리가 개척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서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에 있던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또 뭐 이런 우상단지에 또 뭐 잡신에 막 이렇게 온 자들은 운명대로 가는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왔으니까 자연적으로 다 가게 돼 있어. 천만의 말씀.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많은 그 마귀가 작동을 하고 하는 거 어디서 작동을 하냐면 생각 속에서 작동을 합니다. 많은 생각에서 나를 치고 들어와가지고 엄습해서 뭐 이거 어떻게 나 혼자 일어설 수가 없을 정도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신앙생활 처음에 잘하고 있대요. 신앙생활 처음에 잘할 때는 기쁘죠. 이것도 좋고 저 기쁘고 기쁘도다 막 하나님 계시니까 막 너무 좋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말씀이 조금 들어가잖아요. 아 말씀이 이거였구나. 자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요? 교만이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는 교만이 내가 이 정도 아니까 내가 이 정도 썼거든. 이거 필사 뭐 하고 이러잖아요. 내가 이 정도 성경 내가 몇 독을 썼어. 내가 성경 한 9독을 했거든. 읽었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제 교만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줄 알아요. 바로 여기서 또 한번 무너집니다. 신앙생활 한번 처음에 하고 올라올 때 싹 고갈되고 다시 처음부터 이제 올라오면 이제 허덕이고 올라오겠죠. 그래도 올라와야 돼요. 그래도 잔고는 남아있어. 그래도 자제하게 다 털어냈어도 그것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버리지 마세요. 내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을 들이세요. 하나님은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으로 교만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가지고 정복해야지 뭐 이런 걸 받았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말씀으로 딱 됐을 때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은 여러분들은 체크를 해놓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든지 다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럼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내 걸 넣는 거예요. 내 걸 가미를 해 자꾸. 왜 내 걸 섭리하고. 단무지 이런 얘기 단순무식 뭐 이런 단무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단무지처럼 이대로 하라면 하세요. 내 거 넣지 마세요. 내 생각은 이런데 뭐 이런 요 신앙 절대 신앙생활에 다 마이너스 돼요 여러분. 그냥 하면 하세요. 왜? 형통하겠다는데. 근데 이제 이 형통은 뭐냐면은 전부 다 나한테 이제 편한 것만 받아. 내가 하기 좋은 것만 받고 나는 형통하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이 형통에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이 육신적인 것이 너무 강해요. 내가 옳은 것 같아요. 하나님 방식이 옳고 이런데 거기에 꼭 내가 옳은 것 같아. 그래서 내게 들어가서 고집이 세지고 자꾸 섞이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섞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 꼭 가는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랬거든요. 어디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만 지켜 행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운 우리말로 단무지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무식,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무식의 그런 신앙이 되어서 말씀을 깊이 새겨들으며 이 뼈와 같은 피와 같은 말씀에 우리가 한 치도 흩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초의 그 생활이 바로 이게 뼈대가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죽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어떤 곳이라도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이 구약의 말씀으로 인해서 신약까지 넘어오잖아요. 나는 배우는 자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배워서 영육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말씀 그대로 강하고 담대하고 맹세하고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하고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쓰고 가기를 애쓰고 힘쓸 때 그때 바로 뭐냐면 약속된 기업을 받는다 이랬거든요. 하나님과 저하고의 여기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다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뭐예요? 천국 보장이에요.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그 길을 갔을 때 약속된 기업을 받는다 이랬거든요. 자, 그리고 이 기업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그 길이 형통하게 된다. 만사형통 이러잖아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데 이 형통하게 가는 길에 있어서는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이거는 길이 안 열려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죽음은 죽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길 외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의 습성,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몸버릇, 마음버릇, 말버릇 다 고쳐져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다 고쳐져야 돼요. 이 생각에서 마귀는 틈타고 들어와 사고를 칩니다. 결국은 생각에 생각을 낳고 생각에 생각을 낳고 모든 하나님에 관련된 은혜가 말씀 속에 의심이 들어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연약해져가지고 싹 영혼에 고갈돼가지고 기름 부음이 없어. 기름 말씀에다 고갈돼가지고 결국은 불안, 초조 이렇게 될 것인가. 왜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거. 시간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살 만큼 우리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여유가 이렇게 많아서 저 버스 타고 뒤로 돌아가 앉아있어. 앞으로 가도 좀 시원찮을 판에. 그래가지고 다른 생각을 잡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을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아주 그냥 그 의무방어 전적으로 해야 될 거는 하나님과의 매일의 교제입니다. 생각 속에도 교제요, 말씀으로도 교제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어디 길을 가는데요.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대화가. 하나님, 오늘도요. 지금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꼭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고칠 수는 없고 내가 어떻게 할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뭐예요?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내 내용이 우리의 삶이 매일의 주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 일거수일투족을 시시콜콜 알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시시콜콜 알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왜 이렇죠? 내가 이상한 거 누가 제일 잘한다? 내가 제일 잘한다. 나 왜 이렇죠?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자꾸 입술에서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이래요. 의리 안 되는 소리만 나오고 하나님 왜 이렇죠? 자, 그때는 뭐예요?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곁에 가려고. 자꾸 내 생각 속에서 마귀가 날 휘어잡고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난 너 싫어. 나 은혜 곁으로 갈 거야. 그래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고 하는 거예요. 외치고 소리내서 읽어보고 귀로 듣고 내가 소리내서 읽을 때 내 귀로 듣거든요. 동시로. 그래서 성경은 항상 소리내어 읽는 게 좋답니다. 항상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그러한 형통적인 길로 주님 앞에 가기 위한 몸부림은 나는 쳐야 된다. 그리고 나쁜 거를 알았을 때 이게 아닌 거다면 빨리 가차없이 잘라내야 돼요. 자꾸 그걸 장난치면서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백성은 장난이 없습니다. 그리고 허튼 소리가 없습니다. 농담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입술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이 없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을 받으면서 그 길이 형성케 되는데 그 길이 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구나. 그때부터는 뭐예요? 무서운 길이 없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갑자기 의심이 생기고 불안스럽고 하잖아요. 은혜 떨어진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이러지 않았었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불안하고, 이것도 하는 것 같고, 생각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떨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허락하시잖아요. 광야 생활에서. 자, 가나안 정복을 해결하는 그 비결, 정복해서 허락을 해줬어. 그러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비결을 볼까요? 정복을 해주셔서 너는 가야 돼서 자 뚫어라. 아이고 나 무서워서 못 가. 그런데 그 비결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뒤돌아 보지 마세요. 그냥 순종. 아멘이야. 순종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아멘이니까 살아도 주님 거고 죽어도 주님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니까. 육신만 죽는 거지.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외에는 없다는데, 왜냐? 더 이상의 새로운 계시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계시가 있다, 새로운 계시가 있다고요? 없어요.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다 됐어요. 계시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외에는 다른 거 바라볼 것도 없고 계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직 무엇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항상 묵상하라. 항상 곱씹고 되새김질해라. 소의 위가 되새김질하잖아요. 그와 같이 먹고 계속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소화가 되고 배출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까지가 충분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근데 우리가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세세히 바라보십니다. 지켜 행해야 돼요. 어찌나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너무도 말을 안 듣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으로 최고다 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할까? 왜 못할까?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렸어요. 왜 믿음 흔들리죠? 오면서 처음부터 춘춘한 믿음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 이유를 핑계대는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거 보고 내가 그랬어. 맞아.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믿음이 흔들리는 그 이유를 봤더니 타인으로부터, 자, 나를 떠난 가족도 다 타인이에요. 부모, 형제, 자매 다 타인이에요. 나를 떠난 그런 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나를 떠난 자로 인해서 외부 자로 인해서 걔는 그 피해를 입어.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피해를 입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또 상처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야. 상대방에 의해서 이상하게 심령 마음 상하는 얘기를 막 뒷단에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좀 흔들리고 속상하고 또 이래. 또 어떨 때는 보면은 어려운 환경 있죠. 돈으로 너무 힘들어. 이것도 먹고 이러고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쟤 꼴 뺏기 싫은데 누구 때문이야. 쟤 때문에. 너 때문에 그랬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쟤 꼴 뺏기서 교회 안 나가.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내가 바랬던 바가 있어. 무엇을 원했든 간에. 뭘 원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 나 이것 좀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런 거. 그런 핑계로 믿음이 안 올라가고 믿음에서 내가 떠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이유가 못 돼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해요. 이런 거는 그냥 아직 이제 초보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샀는데, 어떻게 보면 나도 이런 경우, 누구 때문에 누구 핑계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전에 믿었던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다 해서 나의 믿음도 다 흔들어 놓고 하던데요. 이래. 그거는 핑계가 되질 못해요. 그건 왜냐면 내가 말씀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귀로 듣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접해야 되는데 접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진짜 흔들리는 믿음,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내 이 믿음이 흔들리고 이게 발전이 안 되는가? 자, 그 진짜 이유를 한번 봅시다. 진짜 이유를 한번 보면은, 첫 번째는 자기의 가슴 속에서 다 보세요. 자기의 양심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질 때,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돼야 되는데 이 가슴 안에, 모든 생활 안에 전부가 아니야. 작아졌어. 나만 이렇게 커 있어. 내가 내 부분에, 내가 끌고 가야 될 부분이, 내가 선생이 돼갖고 이만큼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요만큼 있어. 있긴 있어.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내가 이만해질 때, 그때가 믿음이 없고 흔들리고 무너지기 좋을 때예요. 내가 왜 은혜가 깨먹고 요즘 이렇게 은혜 충만하지 못하지? 바로 그때를 자기를 점검하세요.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졌을 때입니다. 나를 더 사랑해. 자,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고 줄어들었을 때예요.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을 때. 그리고 이제 성경을 쓰시잖아요. 이제 쓰시고 그만하셔도 돼요. 읽으세요. 읽으시고 가슴에 담으세요. 읽으실 때 소리를 내면서 읽도 아주 좋아요. 좋은 방식인데 이제는 뭐 그냥 읽으셔도 돼요. 왜냐면 이제 그만한 또 연수가 있으니까. 읽으실 때 거기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나에게 부끄러움이 막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은혜가 막 성령이 부어줄 때요. 난 너무 창피해. 어쩜 내가 이랬냐. 이게 오거든요. 그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달콤하고 여기에 감사합니다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요즘 신앙이 왜 이러지? 꼭 자기 모습 자기가 보세요. 이걸 안 하고 있었네. 이런 감동이 없고 이게 없네 나에게 지금. 그러면 자기 신앙생활에 점검이 옵니다. 나는 지금 상태가 이렇구나 라고. 저는 눈으로 안 보니까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본인들이 잘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1대1의 진지한 교제가 식어질 때입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 주님과의 교제가 매일 매시 24시간 눈 뜨고 잘 때까지 잠자는 것도 주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계속 이 교제가 식어지고 있었던 거야. 왜 이렇게 나에게 은혜가 왜 이러지? 왜 고갈되고 왜 이러지? 그때는 뭐야? 주님과 1대1의 시간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대충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말씀 듣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 소홀할 때. 대충 의미적으로만 틀어놨어. 형식적으로만. 근데 마음속으로 가슴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아멘 아멘 막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잡생각이 돌고 있어.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잡생각이 이만큼 써. 나의 계획과 모든 게. 근데 이게 부닥치죠. 안 들어가죠. 소홀해지고 은혜 다 깨지는 거죠. 또 하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지 않을 때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하고 교제를 하잖아요.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내가 아직 믿음에 단단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방법도 맞지 이러다 보면 나도 틈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맞지 박수 치고 그럼 그게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정치. 정치는 눈으로 보이잖아. 세상 돌아가는 거. 근데 나는 주관이 이래. 그 주관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떠들고 다니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제일 바라보는 게 이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가정이고 나의 사회생활이고 내 가족이고 막 이거 보이는 거.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일은 누가요? 하나님 하세요. 왜 내가 하려고 하냐고. 왜 하지도 못하면서. 바로 이러한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제일 무너지기 쉬운 게 내 판단, 내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런 거 해서는 안 돼요. 기도 빵빵히 하시고 또 사명 준 자에게 총칼을 들게 합니다. 그럼 이런 일을 보면 뭐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나에게 준 사명이 있다. 내 분야가 있다예요. 나는 기도하는 그런 사명이구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과의 1대1의 교제가 식어질 때 바로 내 마음대로 막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홀히 해질 때 또 내 영혼이 탈출을 해요. 말씀에 뼈대가 없어지니까 몸이 날아가는 거야. 그냥 막 옛모습 그대로.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지 않을 때가 제일로 무너지는데 과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어디 있겠냐? 없는데 바로 그것이 말씀의 묵상에 내가 바르게 쓰면은 분별이 돼요. 분별이 이루어져요. 내가 말씀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분별이 안 서서 의심만이 생기고 마귀가 주는 생각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속 의심해.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저 안 좋은 자들도 한두 번
격려해주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조언해주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아닌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과는 충만한 하나님 얘기로 교제인 거예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지간에 다 하나님 얘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얘기가 들어가서는 다 무너집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끌 수도 없는데 내가 자꾸 세상 속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알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우리에게 매일 말씀으로 성경 66권으로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하질 않아. 계속 나만 옳다고 그러고.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양심상 보면 회개 하나도 안 해서 그냥 금방 찔릴 거예요. 그러면 나만 옳다고 내가 그냥 똑똑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누굴 바라보냐면은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느 곳에 어느 현장이든 또 어느 회사든 가정이든 오직 하나님 위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희가 이런 게 무너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관계성을 다 이뤄나가요.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먼저 기도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내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난 내가 집안의 장이야. 내가 해야지 이래요. 집안도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말씀으로 우리는 임해 있어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 않았느냐? 지금은 내가 너희의 지표가 되어서 말씀으로 길을 안내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길을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쫙 대로를 펴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람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이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 바라봤다간 다 죽어요. 싹 무너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해. 그러니까 뻔뻔해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 이 소리를 하잖아요. 응? 그때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 이 소리가 바로 분별되지 못하고 완전히 이거 감겼다 이 소리예요.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꼭 잘난 줄 알아. 내가 꼭 다 똑똑하고 내가 다 하는 줄 알아. 나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에? 너희 심령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하셨어요. 자, 바울은 이 영혼을 이성과 그 이성, 우리의 이성이죠. 나타난 남성, 여성에서 모든 걸 다 이성과 의지로 표현했습니다. 그 영혼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심으로 인해서 선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성이 없다면 선을 볼 수가 없어요. 선악 구별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심으로 인해서 선을 볼 수 있게 하셨고 그 의지는 선한 것을 찾게 하셨습니다. 악한 것을 찾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9월의 시작과 마지막이 은혜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 은혜로 진행, 은혜로 맞춰야 되겠죠. 당연히.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 시작, 진행하고 마치고 이것이 바로 이 진행 과정이 9월의 시작 과정이에요. 시작과 마침이에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뭘로?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은혜를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다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뭘로 시작한다? 은혜로 시작한다. 당연히.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계속 지속되며 은혜로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시작, 오직 은혜로 마감. 자, 그래서 이 은혜는 아주 그냥 얇디 얇은 이런 무게가 있어서 푹 있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 속에서 내 생각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냥 온 그 축복 속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쑥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바로 그 무게감을 느낄 순간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사, 우리의 충고 모두 그리스도 은혜에 근거해야 합니다. 인간의 충고 이거 다 안 통해요. 인간의 무슨 권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면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권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육적인 것이 되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랬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랬어요. 자,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은. 자, 많아요. 근데 이럴 때 참아요. 누굴 보고 참느냐? 하나님 보고 참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럴 때 참으면 하나님께 상급을 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내 대신 일해주세요. 내 대신 움직여주세요. 왜 내가 하려고 하냐고. 나는 힘도 없으면서, 아무 믿음도 없으면서. 그럼 부러져요. 내가 움직이면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바로 이게 기도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전에는 내가 다 해왔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그 말씀에 2장 2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당한 것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시고 공정하지 못한 지도자, 그 지도자가 지우는 멍에를 어떻게 참아야 하는지. 야, 네가 가서 때려 죽이고 다 해라 이랬어요? 참아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참 부정된 걸 보더라도 네가 가서 손 쓰지 마라. 그건 사명이 있을 때 출동을 시키겠죠. 근데 너한테 시키지 않은 거 참고 있어라. 인내하고 기도하고 있어라. 참아라. 그래서 22절 24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모든 총괄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 했어요? 욕당해도 맞대어 욕하지도 않았다 그러셨어요. 이 예수님은 이 채찍에 모든 걸 맡기고 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에이씨, 나 다 능력 없으니까 이거 다 끌러. 우다다다가 다 묶여놓고 끌고 나서 싸우셨어요? 안 싸우셨어요. 능력이 있으신데도 어디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어가시면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자식이라 양자들이라고 이제 오히려 나무에 달려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 예수님은 당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지 않아도 될 징계를 받으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예수님께 해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가신 그것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우리 대신에 갖고 간 거를, 그것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예수 보혈의 피로 인한 것을 우리는 받고 먹고 꿀꺽꿀꺽 건강히 자라는 일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너 와서 돈 내놔라, 너 와서 너 먹은 거 이만큼 많으니까 싸라 뭐 이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먹고 건강히만 자라달라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목숨을 다 대신 바치셨습니다. 다 견디신 거예요. 맞죠? 욕도 하지 않으시고 견디셨다 이랬거든요. 욕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자, 위협하는 말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위협도 안 하셨죠. 오직 고난만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김으로써 아주 의미심장한 결과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은혜가 매일에 길을 잃고 헤매고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입술로는 안 되고 마음으로도 안 되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참 철부지죠. 철부지까지 살고 있는데,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이러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매일의 이 고통 가운데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너희는 매일 돌고 돌아도 올 수 있는 집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에 속해서 있는 그 가운데 자꾸 옆길로 새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속히 돌아오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계속해서 내 고집이 오라, 내가 땡강 피고 나 안 가 해보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안 가가 손해요. 안 가. 근데 거기 있어. 거기 구더기하고 있어. 나 빨리 돌아갈 거야 라고 앙앙대고 울부짖는 자식에게는 예수님 그저 손을 빨리 돌리십니다. 내 집으로 빨리 들어오라. 바로 이런 하나님, 바로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비결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광야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에서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 영혼의 구원을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내가 전도당해야 되고 해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 곁에 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약이 없고 밥이 없고 음식이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우리에게? 오직 순종. 내가 정식줄 잡을 거야. 지금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오직 순종. 그래서 새로운 계시 뭐 이렇게 필요합니다. 없어요. 계시는 이미 다 완성이 됐어요. 성경 66권으로 계시는 완성이 다 됐습니다. 오직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그것에 우리가 따라 지켜 행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돌교회가 이제는 9주년을 달려갑니다. 이제 9년의 생활에 설립 9년째 이제 달려가는데 8년 동안에 해왔던 그것을 바라보면은 오직 순종 외에는 없었습니다.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묻히지도 않습니다. 과거를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이에요. 또 우리는 오늘 시작해요. 주님과 함께 항상 오늘 시작하며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이랬어요. 불순종이죠? 내 뜻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지 않았다 이랬어요. 우리는 매번 이런 곳에 갑니다. 매번 믿음이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고 어리광 피려고 그러고 누구한테 의지하려고 그러고 이게 뭐냐? 가족 간에 먼저 간에 그런 게 다 이루어져요.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남은 안 보면 그만이니까. 근데 가족은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좋거든. 이것저것 다 해보면 좋거든. 근데 그거는 세상에 있을 때 이야기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내 가정의 주인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보고 말씀을 매일 이렇게 주시는데 나는 무엇으로 보답을 할 것인가? 말씀대로 따라 사는 순종이 최고의 하나님께 보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1초, 0.1mm도 벗어나려고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제 산돌교회가 이제 9년째 시작을 하면서 역시나 오늘 시작한 이 날에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